제 큰딸 태희가 7살이 되면서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래 이 2개가 빠지고 새로 났는데 바르게 나지 않고 이렇게 비틀어져서 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랬었는데 어느 날 다른 이유로 치과에 갈 일이 있어서 치과에 갔다가 이가 틀어진 것 때문에 상담을 했더니 설소대가 짧아서, 혀 밑에 있는 설소대가 짧아서 그것이 아랫 잇몸을 잡아당겨서 이가 틀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희는 원래 설소대가 짧아서 발음이 좀 혀가 짧은 발음을 했었습니다. 한날은 태희가 엄마, 이 인형 이름은 투지야 하고 이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투지? 독특한 이름이네? 했더니 아니 투지. 그래 투지. 아니 투지. 투지? 아니 투지. 혹시 수지? 그래 투지라고 태희가 말한 시옷과 리을 발음이 조금 혀가 짧은 발음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고 그래서 그냥 귀엽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두려고 했었는데 그 설소대가 발음만이 아니라 이도 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소아과에 가서 금방 탁 자르고 집에 왔습니다. 당장 이가 틀어진 것은 뭐 금방 바르게 되진 않겠지만 마음속으로 내심 발음은 조금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발음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엄마 선생님이 솜사탕 먹고 싶어. 여전히 발음은 혀가 짧은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태희가. 그래서 태희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던 설소대, 그것을 잘랐지만 태희는 여전히 자유롭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태희가 혀가 짧으면 저나 정몽규 집사님 둘 중에 한 명은 혀가 짧겠지요. 선생님, 리을 발음이 저는 큰 무리 없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빠가 혀가 좀 짧은 편입니다. 태희가 이러이러해서 설소대를 잘랐다고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아빠가 자기도 설소대를 자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러는데 원래 설소대는 어릴 때 자른다. 왜냐하면 발음이 이미 혀 짧은 발음에 익숙해지면 혀가 자유로워져도 혀 짧은 발음을 여전히 계속 그냥 하게 되지 별 아무 효과가 없다는데 자르려고 했더니 자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일과 중에 상당히 바쁜데 갑자기 시간을 내어서 소아과를 가가지고 자르고 왔습니다. 설소대를 탁 자르고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몽규 집사님은 달랐습니다. 핸드폰을 보면 스튜어디스 발음 교정, 스튜어디스 발음 클리닉 발음 교정, 가나다라 마바사, 갸냐다라 마바사, 하리라, 사하리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혀 긴 발음을 하고자 자유로워진 혀를 누리고자 열심히 연습하더니 발음이 상당히 괜찮아졌습니다. 물론 혀의 자유로움을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누리지는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혀 짧은 발음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혀 긴 발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며 기대하시던지 자유함이란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우리는 모두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고 우리는 그 새 사람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이렇게 새 사람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 사람이 살았으니 당연히 죽었을 거라 생각했던 내 옛사람이 내 의식과 무관하게 불쑥불쑥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는데 왜 내 삶에는 여전히 내 죽은 옛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옛사람이 드러나는 것일까 하는 마음으로 낙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한 지붕 안에 극과 극의 성향을 가진 두 가족이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삶에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대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조차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앞장인 7장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많이 고민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 번역본으로 바울의 고백을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늘 결심은 이렇게 하지만 행동은 다르게 합니다. 나 자신이 끔찍히도 경멸하는 행동들을 결국 저지르고 맙니다. 이처럼 나는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아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내게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사실 내게는 명령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계속해서 나의 최선의 의도를 좌초시키고 있다면 분명 내게는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뜻을 품을 수는 있으나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지만 실제로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결국에는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나는 결심하지만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번 패배하고 맙니다. 이것은 너무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벌써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의 모든 것이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내 안의 다른 부분들이 은밀히 반란을 일으켜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나를 장악해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지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이 누구 없습니까? 정말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던 바울이 몇 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극과 극의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탄식이 이제는 환호성이 된 것입니다. 어디를 둘러보고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더니 나에게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놀라운 자유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소대를 끊어서 혀가 자유로워지고 마음껏 발음할 수 있지만 여전히 혀 짧은 발음을 하는 테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유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매여서 탄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죄인의 모습으로 내 삶이 여전히 옛사람이 내 삶에서 삐죽삐죽 고개를 들 때에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율법에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지만 사실 바울 시대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정죄를 당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최소 3번씩 18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 쉐몬의 에스레라는 기도문을 외웁니다. 이 기도문의 12번째 기도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변절자들에게는 희망이 없게 하시고 거만한 정부를 하루속히 우리 시대에 멸절시키시옵소서. 또한 나사렛 사람들과 이단자들이 속히 멸망하게 하시고 이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찬양 받으소서. 오만한 자들을 거꾸러뜨리시는 주님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시대 이후 기독교인들은 항상 하루에 3번 이상 매일 모든 유대교인들을 통해서 이런 정죄를 당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직접적이고도 끊임이 없는 정죄 앞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첫 번째로는 이제부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까지는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바로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 사탄도 나의 가족도 나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은 우리 부모님도 나 자신도 결코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의 죄만 드러나는데 복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정죄하는 율법 안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만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자신감이며 정체성입니다. 내가 구비한 능력이나 나의 노력, 나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순간도 빠짐없이 항상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 앞에서는, 나에게 정죄하려 드는 세상 앞에서는,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세상 앞에서는 거리낄 것이 전혀 없는 자유함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음에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만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몸은 죽을지라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죽게 될까 봐 두려워하며 죽음 앞에 벌벌 떨지만, 그러나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죽음과 사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 앞에 사망은 주인인 것처럼 그들을 올가매고 그들을 속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 그 속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해결책, 단 하나의 해결책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사망에 대한 확실한 대책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 정죄함, 그리고 사망, 이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값없이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아무 조건과 상관없이 그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고백하신다면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자유를 주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정죄를 하거나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으로 인해서 떵떵거리거나 인정받으려 하거나 누리려 하거나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자유를 내 육신이 인정받고 내 육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의 육신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경우는 이미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육신은 악을 행해도 내 영혼은 구원받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이것은 이단으로까지 불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핑계를 대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비기독교인들보다 더 악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일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 역시 내가 자유함을 입었다는 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아 행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죽음에서 자유로워졌다면,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고 사망의 종이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5절 말씀에 의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생각하다, 육신의 일만 생각하다 할 때 그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 어떤 것을 향해서 계속 마음을 쏟고 열중하며 그것에 애착하고 기대를 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율법에 매어 있고 사망의 종인 사람은 그것에 마음을 쏟고 열중하기 때문에 항상 사망을 이루는 일만 할 뿐입니다. 분명히 사망을 두려워서 피하고 싶어서 애쓰긴 하지만 사망을 이루는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시는 것, 몸이 상할 정도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 마약을 하는 것, 일에 중독되는 일 중독, 간음, 동성애, 사망을 이루는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사망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망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됨으로 자유로워졌고 그 자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종으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생각하지 마라. 세상을 기뻐하거나 세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괌에 요코이 동굴이라는 역사적인 사적 하나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일본군 병사 요코이라는 사람이 1944년에 괌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전세가 불리해지자 정글 속에 자신이 만든 동굴 속에 피신하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2차 대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이 통나무 굴 속에서 낮에는 숨어 지내다가 밤에는 개구리, 들쥐, 망고, 밤 이런 것들을 밤에 찾아서 먹고 또 낮에는 숨어 있고 그렇게 자그마치 28년간을 비참하게 그 동굴 속에서 짐승처럼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간단한 사실 한 가지를 몰라서 그는 28년간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다 라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그 소리만 들었다면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만 들었었다면 그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요코이 병사는 정글에서 발견되어서 종전 소식을 듣게 되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귀국 이후에도 그는 한동안 여전히 정글의 꿈과 체포에 대한 두려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언제 체포될까? 누군가 나를 발견하면 어떡하지? 그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그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이 정글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결혼도 했고 아내와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나온 얘기라고는 그 동굴 있던 거기에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보고 왔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이후로는 다시는 악몽을 꾸지 않았고 자신이 그러한 신세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복음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하지 못하고 사망의 권세조차도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장에 네 알겠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당장에 100%, 180도 달라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단 한순간에도 자유한 우리의 신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하지 못해서 얽매여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